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종종 이게 뭔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본질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의 절정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처음과 끝이 분명합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 뭐 평생 영생토로 막 이제 환생하고 또 환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처음과 끝이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을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을 만난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허무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한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진지해집니다. 막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한부 인생이라 막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러면은 만약에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삶의 하루하루 한 시간조차도 귀중히 여기면서 진지해질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이 시대에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약해진 이유는, 기독교의 본질이 희색되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그 믿음이 우리 지금 교회들 가운데 힘해진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모두 다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본질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역사상 이 교회가 가장 강력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강성하고 힘을 얻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도행전의 때의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의 이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때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헛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마지막 때의 이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 징조들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을 때 이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얘기하셨습니다. 이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때와 시즌을 아는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사업도 비즈니스도 주식도 이 때와 시즌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즌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지, 그 시즌에 맞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쇠퇴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경험했는데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이 시와 때를 맞춰서 준비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지나갈수록 이 침몰하는 시간은 더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조금 늦은 것 같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조금이 아니라 그 조금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에 뭐 배가 되도록 더 빨리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되면요, 어둠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세상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보다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그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자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도행전 15장에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 회의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이들 중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막 변론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교회가 반응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시프트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아픔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개혁을 위해 아픔이 갈등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지금 교회에서 만약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라라는 확실한 만약에 뭐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략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말 이런 변화와 이런 변화와 그리고 반응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아픔과 갈등이 있더라도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만 특권이다, 나만 선한 족속이다라고 머물렀던 그 시선에서 열방으로 그 시선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때와 시간을 알았던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교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의 빛, 아시아 작은 땅 한국에서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고 바로 전도를 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다해서 모든 자원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란노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모든 자원을 쏟아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던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우선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일에 안 풀리는 것에 막히고 걱정되고 낭망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내 인생의 정말 전부입니까? 그렇게 막히는 것들이? 본질과 상관없는 것들 아닙니까? 본질이 아닌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본질이 없으면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고 중동선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하나 되기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어젠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연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신앙생활을, 예배를,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지식적인 깨달음은 우리 이 믿음의 성숙함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식적인 깨달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깨달은 것에만 만족하고 집중하고 우월감에 빠졌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다양한 많은 사역들은 이 모든 것들은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의 성품이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예수를, 그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찰하고 그런 거에 만족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유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구제하기만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학교와 병원을 세우기만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툴입니다. 그런 구제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툴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전해져야 합니다. 살리는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그 본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복음이 아니라면 자신의 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쌓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이 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정한 부르심, 교회와 그리스도의 본질을 모른다면 그 어느 사역이나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 없이 조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도 없는데 시스템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전도와 선교에 포커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동력원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동력원은 이 영혼구원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제와 정의 실현도 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능력이 부어지고 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구원의 현장에서 순종하면서 성령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선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단장하는 것을 멈춥니까? 주님을 아는 것을 멈췄을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타락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을 멈췄을 때입니다. 교회가 언제 타락합니까? 주님을 아는 것을 멈췄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평생 타락하지 않고 평생 전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비교했을 때 세상의 것이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위대했던 그 한국의 부흥이 멈췄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에 대한 마음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의 신앙, 초대교회의 신앙을 잊지 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때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 본질을 회복하라. 그리고 다른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 때가 없었던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이 마지막 때의 신앙,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초대교회 신앙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전하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며 주여 부르짖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